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예, 지금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마 두 분은 지금 걸어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따가 내려가실 때 아마 걸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그 전화를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은밀하게 세를 규합해서 자기 사람들을 초청해서 즉위식을 비밀리에 가졌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선수를 치면은 왕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은밀하게 하는 거죠. 아버지 모르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의중이 어디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돌아가신 다음에 왕의 즉위식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살아생전에 탁 못 박아가지고 일이 더 확고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을 그 즈음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밧세바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얘기하죠. 화평한 목적이냐? 예, 화평한 목적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이제 밧세바가 아무래도 솔로몬의 최측근이니까 지난번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도니아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왕위가 자기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왕 데비마마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위는 원래 내 거였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 거였다 이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여론이 이렇게 좋았으면은 압살롬처럼 일을 도모했겠죠. 근데 아도니아는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나중에 솔로몬 즉위식이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축제가 일어날 정도로, 사실 백성의 마음을 아도니아가 얻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약간 과대망상이에요. 온 백성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실상은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그 다음에 솔로몬을 제외한 뭐 일부 왕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측근들 몇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런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중반에 보면은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다. 자, 왕을 향해서 내 아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왕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다 봐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원래는 다윗의 첩입니다. 물론 잠자리는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워낙 노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지 추운지 알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쇠약해지니까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생각해서 혹시 젊은 여자가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기력이 회복될까 그래가지고 전국을 헤매다니면서 가장 예쁘다는 여자를 뽑고 뽑아서 뽑은 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삭을 다윗의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건강히 이불이 덮어도 따뜻한지 모르는 정도니까요. 그냥 이 아비삭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냥 명목상 다윗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에게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보통 요구가 아닙니다. 근데 밧세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좋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왕에게 아뢰겠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생각할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갔더니 솔로몬이 뭐 극진하게 대접하죠. 자기 어머니가 왔으니까 영접해서 절하고 자기 왕좌 오른편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왕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말합니다. 한 가지 작은 일 때문에 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내로 삼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왕의 아내나 첩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선왕의 후궁을 취한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선왕의 그 왕권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아히도벨이 이제 옆에서 부추기기를 다윗이 남겨둔 별궁에 남겨둔 그 후궁하고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임금이 진짜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후궁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이어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취하였던 첩을 내가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권은 원래 내 것이었다. 지금 솔로몬도 그걸 인정하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허락하지,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세를 규합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통성을 확보하게 하겠다. 그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고, 적어도 반란 계획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지?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봐주긴 하지만 야, 내가 진짜 왕이야 라는 마음을 지금 아도니아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도니아 마음을 딱 간파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아도니아한테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예? 아니, 그냥 차라리 왕권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세요. 뭐 이렇게 돌려 어렵게 말합니까? 아니, 왜 아도니아 형님만 위해서 간구합니까? 요압이나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구하세요. 예. 그 사람들도 뭐 다 한 자리 하고 왕으로 세우든지 뭘 하든지 왜 그 사람들 위해서는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도니아는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처형을 당하게 될 거다. 왜? 왕위를 탐했기 때문에, 왕권을 탐했기 때문에 이건 반역죄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냅니다. 분하야는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 위치니까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처형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죄라는 겁니다. 탐욕은 죄다. 아도니아는 비록 왕이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족이고 왕자고 궁궐에서 살고, 이 사람은 왕권만 없을 뿐이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풍성한 왕궁의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공의나 정의나 정직이나 성실이나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관심은 뭐예요? 내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망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까, 그거를 다 순종하기도요 너무 바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내게 없는 직함을 원하고, 또 내게 없는 영광을 원하고, 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할 때, 우리의 삶에서 자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밧세바의 실수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 죄거든요. 죄와 타협하면은 그냥 문제를 부드럽게 넘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유화책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화평하게 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이걸 작은 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도 대왕 대비가 됐기 때문에, 아까는 왕비, 대왕 대비,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다윗을 움직이는 것처럼 솔로몬을 움직일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분별. 영적으로 이게 죄인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들어줘도 될 수 있는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밧세바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이게 마귀의 역사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 성령님의 분별력, 또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사실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던다 아비삭은 뽑고 뽑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뽑았단다. 내가 그 여자를 그래도 가져야지. 최소한 왕이 아니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취했던 그 아비삭을 내가 취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도니아의 이 탐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가 딱 드러났어요. 왕을 우습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왕권을 다시 빼앗겠다는 아도니아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바람에 아도니아가 제거됩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지만 이 배후에 지금 솔로몬이 요압과 아비아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그 주변 세력들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를 누가 만들어 놨느냐? 솔로몬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탐욕으로 오히려 헛된 꿈을 꾸는 바람에 이 일들이 정리가 하나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주변 세력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선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서 또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지혜였군요, 주님의 역사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접 오남 지역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또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박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인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깨어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실 때에 뜻포 네이지벗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또 이 진접 오남 지역을 위해서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진접 오남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진접 오남 지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그 와중에도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지영 김희수 선교사님을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특본 에이지바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6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박지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혈소판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세. 하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죽은 세포들을 살려주시고 온몸의 활기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손미심 집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더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세영 집사님 항암 치료하기 전에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또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만큼 이르렀든지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만난 여러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